같이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최고 축복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한 영혼이 육신은 자랐고 또 지식도 자랐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바른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또다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충성된 자로 서 나가려고 하면은 내 지식으로 사역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성경을 아는 그 응답을 전달하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인도받게 하게끔 하고요.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우리가 중요한 사람 또 중요한 자녀들을 교훈할 때 성경만큼 좋은 것이 없고 기준이고요. 책망할 때도 성경으로, 바르게 할 때도 성경으로, 의로 교육,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도 성경으로 교육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선은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성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어진다면 플래카드 걸고 너무 좋아하시겠죠. 자연 의사 되어지고 또 의대생이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의학이나 또 과학이나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과학 이런 부분들은 결론이 딱딱 난 부분들이죠. 그것도 너무 어려운 지식인데 우리 지식 체계에서 자연과학보다 조금 더 상위 단계가 인문과학입니다. 기술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또 딱딱 결론이 나는 그런 학문들도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인적 경영이라든지 또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식 체계에서는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인문과학보다 더 지식체계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철학입니다. 이 철학하시는 분하고 말해버리면은 좀 몽롱하게 막 좀 고상하게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어떤 지식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넣어서 어떤 것이다 결론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고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철학자는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이게 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꿈꾸는 게 진짜 현실이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안 가르쳤는데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성악설을 타고난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결론 내려고 그 카테고리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지식 체계에서는 자연과학도 인문과학보다 더 높이 있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 위에 있는 게 바로 신학입니다. 영적 세계를 다루고 성경을 다루기 때문에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지식 체계에서는 조금 더 상위 단계에 있는데, 근데 신학이 영적 세계를 알리고 또 지침서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침서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다 진리는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는, 신학 공부하다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신학이 기준이 돼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맞다 틀리다 이거 계속 하다가 현장 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신학적으로 너무 박사하고 신학적으로는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운동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연구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딜레마죠.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지침서, 계단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신학은 모세오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도 합니다. 말 됩니까?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사실이 아니면은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흑암 세력과 범죄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흑암 조직에게 당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그래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신학은요, 예수님을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우시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몸만 입고 왔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각 가정에 와 있는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영적 문제, 그 개인에게 와 있는 저주 재앙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성육신 하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거든요. 신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우리가 단계 밟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 많이 공부했는데 이상한 거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신학적으로 밝아도 성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식 체계를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꼭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요, 기록된 문자입니다. 로고스 문자잖아요. 글자잖아요. 딱 66권은 이 안에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붙여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이 성경은 기록된 문자인데 생명의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천국에 있습니다. 죽었지만은 이 기록은 남았습니다. 이 기록은 남았는데 남은 후손들이 전승되어 온 이 성경을 보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언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이거를요 성경에서 믿는데 나에게 영생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고 지금 천국에 있지만은 성경은 남아있어서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기록된 문자인데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정확하게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되게 해서 쓰신 하나님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성격입니다. 성경의 성격.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에서 모든 성경, 성경이 여러 개 있나? 왜 모든 성경을 말하냐? 각 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각 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연대도 틀리고 쓴 사람도 틀렸지만은 한 가지 공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요, 창세기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 똑같습니다. 구약의 39권, 창출, 레민시, 수사로, 삼상화, 왕상화가 쭉 이렇게요. 주제가 똑같아요. 신약 성경 마망, 능용의 롱고정, 고우갈, 앳빌고 쭉 똑같아요.
시대가 틀리고 연대가 틀리고 사람이 틀린데 어떻게 그 주제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절 모세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이 내가 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덧붙일 수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데는 성경에 줄 긋지 마라, 밑에 뭐 쓰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근데 저희는 지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 기록도 하고 또 줄도 긋고 이렇게 개인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하여질 것이다. 성경에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덧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 필대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두루가기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제하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약속인 것이죠. 영원한 약속. 이 땅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영원하지 않고, 내가 입은 옷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요, 내가 가진 최고의 휴대폰 이것도요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고요, 세상의 모든 제도 법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 바벨론, 헬라, 로마 전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끝이 옵니다. 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잘 나갔던, 제일 아름다웠던 시간표, 그 시간표도 요즘 젊은 사람 리즈 시간이라고 해요. 리즈. 그 시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최고 축복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쓰시는 일꾼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잘 또 인도받고 오늘 또 예배 마치면 평안히 잘 주무시러 댁에 가시겠죠.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제도에 저렇게 홍수가 올지 누가 압니까? 세상에 여러 장소에서 지금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지 누가 예상합니까? 예상을 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30년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10m짜리 쓰나미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또 5분 후에 10분 후에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면 길잡이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시간도 말씀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작은 일도 큰 일도요, 중요한 선택할 때도요, 말씀 붙잡아요. 어떤 사람 어떤 주장할 때 뭐 우리 가족을 건다, 내 자녀를 건다, 그래 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성경은 영원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금식기도 하시는 예수님에게 악한 사단이 틈타러 왔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도 마르시고 배도 고프죠. 성자 예수님, 그 사단이요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육신적으로 건드렸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능력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부분에 집중해라 이 뜻이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꺾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으로 악한 영을 꺾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건이 있을 때에 말씀 붙잡으면요, 흑암 조직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4절 앞에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 기록되었으되 이게 뭡니까? 구약에 기록됐다 이 뜻이거든요. 신약에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이런 거는 전부 다 구약 메시지 인용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상황 말씀으로 답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한 제자 한 분 한 분이 가정도, 내 경제도, 내 자녀도, 교회도, 사역도, 내 사업도 전부 다 말씀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실 때 어떤 말씀 붙잡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 교육하실 때 어떤 말씀 성경 구절 붙잡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이 가훈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붙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여러 신학을 배웁니다. 주경신학을 배우죠. 쉽게 해서 성경신학입니다. 구약 총론도 배우고 신약 총론, 구약의 내용도 쭉 배우고요. 신학도 배우고요. 이게 이제 주경신학. 그 다음에 신학교 안에서는 성경만 배우는 거 아니고 실천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는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치도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 당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직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동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배우죠. 그 다음에 신학교 안에서 신학 중에 조직신학도 이렇게 배웁니다. 이 신학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 조직신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신론입니다. 신론, 신에 대해서 뒤에 론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서 어떤 거 배우냐 하니까 인간론 배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구나,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 다음에 신학에서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죄론을 배우는 거죠.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성질. 그 다음에 기독론을 배웁니다. 기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론도 배웁니다. 성령. 그 다음에 교회론도 배웁니다. 조직신학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론자를 붙여, 이건 논리라는 뜻인데 저는 그 론을 다 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성경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고요.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치유도 제대로 되고 축복도 제대로 받잖아요. 죄가 진짜 뭔지 알아야, 세상 사람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행위죄만 말합니다. 나쁜 짓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은 깨끗이 사는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도 깨끗하게 살고요, 불교에서도 깨끗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원죄와 그 원죄에서 파생된 것들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글을 몰라가지고 성경 못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문맹 때문에 성경 글을 모르는데 말씀 듣고 하나님을 존재를 알고 믿습니다. 누가 축복받겠습니까? 믿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창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 행복, 축복, 정복, 그 원래 모습을 성경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나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죠.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단이 속아가지고
범죄함으로 이제는 죄에 건속된 죄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많은 미풍양속, 많은 제도들, 각 나라마다 문화, 여러 가지 환경들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법도 있고 법치국가도 있고요. 다 만들어 놓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공중권세를 따르는 것이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전부 다 악령에게 잡혀 살아가고 권속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있고요, 안 열심히 사는 사람 상관없이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상관없이 전부 다 악한 영 아래에서 소속되고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이거를 가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빠져서 근본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돈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최고의 인생을 살아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근본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게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들의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구원자 예수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님이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400회 이상 나와 있습니다. 예언과 예표 다 포함해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예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전부 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것이 전부 다 예언입니다. 그 외에 노뱀, 도피성 등등등등 여러 선지자들의 입에서 또 여러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죠. 신약에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일 먼저가 뭡니까? 마망능요행 이렇게 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망능요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지금 오신 것이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참된 왕으로. 우리 인생은 통치자 싸움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느냐. 악한 영이 우리 통치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통치 싸움이고요. 누구에게 잡혀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참된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구약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리라고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왕이시다. 참된 왕, 우리의 통치자. 마가복음에서는 막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분 왕이시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종의 자세를 취하셨다. 종이다.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현장을 섬기는 종으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닮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종노예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섬겨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종, 보혈의 종으로요. 이 대속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격이 있는 사람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사람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와야 죽는 거죠. 의인의 모습들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는 사람이었지만은 끝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말씀이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안 믿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예수님 그냥 성인군자, 착한 일을 한 사람이지 하나님이시다. 이거 부정하는 여러 단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말씀에서 그 단체가 어떤 것인지 말할 수도 없어요. 요즘 설교 유튜브에서 다 이렇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진짜 이단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경 통해 가지고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 막 읽어도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요 딱 마음속에 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그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령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는 거죠. 진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양자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모든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 사도가 썼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 책 쓰기 위해서 성경 보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중이 10번, 15번 삼독했, 15번, 15독 했단 말이죠. 저는 좀 부끄럽지만은 정독으로 한 번 했고 통독으로 한 2번 정도, 그 다음부터 계속 연구합니다. 그럼 중은 15번 읽었고 저는 3번 읽었는데 누가 목사 돼야 됩니까? 중이 더 많이 읽었으니까 목사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분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설법할 때 참고로 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 10독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몸빼이 바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글도 모르는데 말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참 진리, 진리를 말하지만은 참 진리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 네이버에서 또 AI에서 수많은 지식들이 나옵니다. 내 생각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결혼을 많이 늦게 하는데 그 지식 체계에서 네이버나 또 AI에서 결혼하려고 하면은 준비해야 될 게 결혼 자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한 2억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가 죽고요. 나는 준비된 게 없는데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포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이력이 있어서 결혼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처럼 느껴지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맞겠지만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요. 내 생각 또 객관적으로 맞아도, 내가 하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맞아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죠. 성경만이 참된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 많이 알려줍니다. 과학도 지식도 성공도 알려줍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좋은 건데 죄송합니다만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만이 참된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길이죠. 유튜브에 주로 나오는 것들이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이렇게 대화하면 인간관계에 성공한다. 좋은 메시지들을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읽고 있고 보고 있고 또 설교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와 함께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모든 걸 인도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사람을 세워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